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5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1절과 3절까지가 이 책에 대한 서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을 기록할 것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전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계시 그리고 예언 이런 말씀으로 이 책의 성격과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의 내용을 쭉 보면 또한 이 요한계시록이 서신, 편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가 이 편지의 첫 인사말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4절,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계시와 예언도 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요한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셨고 현재를 먼저 언급하고 있고요.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계실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도 어떻게 했어요? 장차 오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현재의 시간 안으로 우리의 인생 안으로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현재적으로 임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또 장차 항상 우리 가운데 동일한 역사와 또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 그 옆에 있던 7영이 또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7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해석에는 7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서 7영은 완벽하고 완전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니까 완전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함께 연합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세워지셨습니까?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일어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곡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온전히 고백하고 믿음을 통하여 이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믿음의 궁극적인 그런 승리와 또 소망을 이룰 수 있음을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요한은 5절에서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또한 덧붙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 5절의 마지막 단락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교회와 또 형제 자매들, 또 요한 자신이 우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고요. 문법적으로도 요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다, 사랑하신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우리를 주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 사랑하셨다, 해방하셨다.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이게 시제가 되게 재밌습니다. 앞에 있는 사랑하사는 헬라어 문법으로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해방하셨다, 이것은 과거 완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어에는 이 문법이 굉장히 동사 변화가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변적이고 또 철학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도 그 문장의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그 가운데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시제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미래, 과거, 현재인데 이것도 좀 불분명해요. 어떨 때는 현재와 미래가 혼용되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가 또 혼용되기도 하고 이런데, 오늘 헬라어는 그것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피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분사라고 그랬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어떻게 된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사건, 지금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그런 것을 고백할 때 현재 분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 사랑이 아니고 앞으로 올 사랑이 아니라, 지금만 경험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될 사랑이다, 이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것은 과거 완료, 과거 분사, 부정 분사인데 부정 과거 분사, 완료 형태로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회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서부터 이미 해방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러기에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또 다른 죄에서 해방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 갖고는 해방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해방과 구원을 얘기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누구예요? 대표적인 애들이 바로 구원파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서 이미 해방된 존재라는 거예요. 또 다른 회개의 역사, 또 다른 해방, 구원 사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뿐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계시록 1장이 서문과 인사말에 있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막 흔들릴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다라고 지금 요한은 고백한 거예요? 변함없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 맺어진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심각하게 또 믿음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역경과 아픔함에 시험에 또 넘어질 때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겪고 나서 믿음 탁 떨어진 것 같아서 그걸 겪고 나서 지난 다음에 또다시 죄로부터의 해방의 역사가 필요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확신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유효하고 일회적인 사건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준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오늘 말씀 또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 가을에 한국의 이단의 역사를 쭉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단 아주 초기부터 계속해서 그 쭉 이어지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실패한 메시아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이 해방의 사역, 구속의 사역은 어땠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효력을 미쳤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야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 그 믿음 가운데서 나온 고백하는 교주가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메시아론이 나오는 배경이 뭐예요? 새로운 메시아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만희도 새로운 메시아예요. 이만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만희 새로운 메시아고 이미 죽었던 안상홍 씨도 메시아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 또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에서 국수 드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살아있는 메시아라고 죽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죽으면 그게 없어질 줄 알았어요. 야,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이단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5절의 말씀을 또 굉장히 좀 깊이 있게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해방의 역사는 실패한 겁니까? 완벽하게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의 이런 역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일회적인 사건이고 완전한 사건이다. 이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실패한 메시아론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펼치는 이단들 스스로가 허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안에 무슨 특별한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자기네 안에서의 예언과 영감으로만 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빈곤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어리석음이고 자기 오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로 자기 교주들이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좀 굳건히 잡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단들의 발호가 요즘 아주 너무도 엄청납니다. 며칠 전 제가 인터넷 기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신동아 아시지요? 동아일보의 월간지 아닙니까? 신동아 또 얼마나 권위 있는 책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정론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경영 사정이 악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신동아가 이게 동아일보 출판국이거든요. 동아일보 출판국이 하나님의 교회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무려 12억의 계약을 맺고 신동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홍보성 기사를 6회에 걸쳐서 실기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호에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표지 모델로 나왔고요. 무려 40페이지 정도를 올칼라로 찍어서 신동아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들이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막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기성교회에서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예, 동아일보 같은 데도 우리 기사를 다뤄주시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돈으로 한 거라니까요. 실제적으로 그 돈을 다 준 게 아니에요. 그 기사를 실어주는 대권에 그게 어떻게 그런 출판국들이 운영되냐면 그런 홍보성 기사를 기사처럼 뭐 기획 기사처럼 쫙 써서 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요? 사주는 거예요. 2만 권, 3만 권 사주는 거야. 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뭐 자선 행사, 이웃 돕기 행사, 국제 구호 행사 엄청나게 홍보하고 다닙니다. 예. 자신들의 그 신학적인 정통성과 부족함을 이런 걸로 호도하고 그 세력을 지금 확장하려는 의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단은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봉하고 믿고 있는 교주가 무너지거나 죽게 되면 그 이단이 깨어지고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만희도 이 신천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이만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는다고 믿어요. 와, 정말 한 서너 살 먹은 그런 청년들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여자아이예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이단 상담 전문가가 묻지요. 신천지에서 이만희 뭐라고 그래?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희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만희 씨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만희 씨 반드시 죽어요. 그랬더니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다.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근데 이만희 씨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예? 제가 예언할까요? 죽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만희 씨가 신천지 공식 행사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건강이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안 죽는다고 그랬다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단 그 신천지의 근본 믿음과 신앙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만희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니까 걔네들은. 죽었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헌했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에 비하면 교세가 작습니다. 세력이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걔네들이 자금력이 어마어마해요. 전국에 그 이전에 기성 교회들이 뭐 여러 가지 자금난이나 뭐 무리한 건축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대부분 어디서 사가고 있어요? 이단들이 사가고 있는데 그 앞에 가장 앞장서는 애가 하나님의 교회들이거든요. 전국에 그렇게 사들인 교회가 200개가 넘어요. 이게 작년 초 통계니까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얘네들은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예. 신도 거기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리한 헌금 강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심각합니다. 예. 가정 파탄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부르짖어야 돼요. 예. 우리가 더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예. 엉뚱한 거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걔네들 전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짜고짜 다가가잖아요.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걔네 나름대로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 의하면 우리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얘기 못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황하잖아요. 기성교회들 착각하는 거 있어요.
요즘 전도하고 뭐 나가서 노방 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교회들 뭐 일부 지금 막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 거 중대형 교회들 큰 착각에 빠졌어요. 제가 4,000명, 5,000명 교회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통계를 냈습니다. 새신자들 어마어마하게 등록합니다. 하나에 200명, 많을 때는 600명까지 등록합니다. 85% 이상이요, 수평이동이에요. 일반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라니까요. 불신자가요, 10% 안 돼요. 네. 이거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자꾸 다른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자꾸 동력이 깨지는 거야. 요즘 누가 그렇게 전도하냐고요? 걔네들 아직도 그렇게 전도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해요?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하반기에는 이런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전하는 거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확신이 있어요. 10분, 5분, 10분이라도 붙잡아 놓고 복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길어졌는데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예수님에 대한 찬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상의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요. 이게 목적이 분명합니다.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이고 또 뭐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 나라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한번 고백하고 시작할게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선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세계 많은 민족 중에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한 이유를 밝히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이랬어요. 한 개인이 제사장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든 인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땠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일성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신약 시대 오늘 우리가 받게 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셨다. 이게 에베소서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그저 커다란 제사장 집단으로 한 거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는 개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뭐로 세우셨다?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원어로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뭐냐면 로마 제국할 때도 로만 바실레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 나라라는 단어는. 근데 로마 제국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 한 사람의 권력과 권세로 해서 세워지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그 권력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통치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소수의 권력자에서 유지되고 지배되는 나라예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되고요. 굴복해야 되고요. 압제를 받아야 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로마 나라,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우리 자신을 나라 삼으셨다.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 굴복하고 숨죽이고 그저 박해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이 뭐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공일 뿐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뭐다? 나라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도 기도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선포하신 기도문이 뭐예요?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 아닙니까? 거기에 뭐라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임하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열방을 위하여 또 다른 생명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화해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동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세상 권력에 주눅들지 말고 거기에 눈치 보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그들 앞에 너희가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바로 진정한 나라이니라. 이 선포를 통하여 로마의 제국과 로마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가 감히 이 나라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느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나라와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뭘 들으셨어요? 작은 씨앗에 비유하셨잖아요. 겨자씨. 겨자씨 그거 언제 뿌려져서 그게 언제 나무가 되고 언제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란다는 거예요. 작지만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미미해서 언제 자랄지 무슨 모습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심겨졌으니 비록 그것이 작을지라도 자라게 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리 선포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실하면 어때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어요.
씨앗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앗을 처음 보는 사람. 큰 나무를 이루는 씨앗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큰 나무도 그 씨앗은 얼마나요? 조그맣잖아요. 그러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요 조그만 알갱이가 땅에 심겨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저기 있는 저 큰 나무처럼 변하게 된단다 하면 못 믿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씨앗의 힘이고 생명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고백이 이런 고백인 겁니다. 이 나라에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누구한테 복종해야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나라인 거예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먼저 서야만 박해와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와서 흔들어 놔도 절대로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제사장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된답니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6절의 마지막이 뭡니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말 같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이 고백문, 이 칭송은요. 누구에게 보내는 칭송문일까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칭송의 문구예요. 이거 공식적인 문구라는 거예요. 오직 이러한 칭호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문장을 그대로 요한은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서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영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위임해 주셨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대한 부정이고요. 그리고 로마 권력에 대한 반기입니다. 대단한 문장인 거예요. 대단한 선언인 거예요. 자,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것이 현재적 오심인과 동시에 미래적 오심을 모두 품고 있다고 7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 구름이 뭡니까? 손오공이 타고 도는 군둥 같은 건가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해서, 이만희 씨가 이렇게 집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구름 형상을 타고 막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막 연출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신선처럼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뭘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매개체, 그것을 구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땅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구름이, 옹기점 같은 구름이 그냥 빽빽하게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돼요. 하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땅, 인간의 그런 세상을 연결시키는 뭐다?
중간 매개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라는, 땅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늘이 아닌 땅에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얼핏 보면 우리말로는 이것이 오시리라가 미래처럼 돼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원어로는 현재예요. 현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의 자리에 이미 와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고난받으시고요, 성도와 함께 지금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여요 악한 세력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것은 뭐예요? 미래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 사건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기서 각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 우리는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를 찌른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자들, 그런 의미를 1차적으로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분명히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칭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족속들. 또 한 부류는요,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고, 땅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족속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애곡한답니다. 여기서 왜 애곡할까요? 주님이 미래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오실 때는 뭡니까?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애곡한대요. 왜 애곡할까요?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애곡하는 걸까? 아휴, 내가 일찍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런 애곡이 아니에요. 여기서 애곡은 분노입니다. 적개심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의 기회가 계속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임하시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애곡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고통과 분노의 눈물이에요. 공격적인 아주 으르렁거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현재적 오심이나 미래적 오심이나 동일하게 7절에서 요한이 이미 선포하고 시작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다? 희망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지만,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절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마지막 8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전사님 8절 넘겨주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서신의 편지의 인사말이 마치게 되는데 오늘 8절은 이미 4절에서 처음 한 그 송영과 거의 똑같죠? 반복입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찬양, 고백이 동일하게 8절에서 나오고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형태로 되는데 8절에서는 좀 추가되는 게 있네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추가됐고 마지막에는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 말이 플러스 첨가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덧붙이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말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어떤 뜻이지요? 알파와 오메가는 이 헬라어 알파벳의 맨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우리 한글로 치면 기역, 그리고 뭐예요? 히읗.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기역이요 히읗이다, 이래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너희를 구원할 자는 오직 나밖에 없느니라. 이런 고백을 계속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처음이 언제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까마득한 뭡니까? 과거이고, 또 마지막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아주 막연한 미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에게는 처음과 끝이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의 역사는 계속 우리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홍해의 역사가 그저 먼 과거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처음이요 마지막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영광과 승리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다? 전능하신 자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인 신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처음인과 동시에 마지막이고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시고 또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바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서신의 편지의 인사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3장까지는 편지의 형식으로 7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편지로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주부터 몇 주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서문과 인사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3주에 걸쳐서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거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갖고 있어야 오해가 없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 짓게요. 요한계시록의 서문과 이 편지 형식의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먼저 계시, 예언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신비롭고 숨겨져 있어서 우리들은 절대로 깨닫고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사건과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신비,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추었던 계시를 드러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계시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예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이 계시를 해석하고 푸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예언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풀 때 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절대로 해석을 못한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유풀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막 장황하게 비유로 막 그럴듯하게 풀어놓습니다. 아, 근데 이거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성경에 대한 그런 확실한 고백과 믿음이 좀 부족하면 들어가면요, 혹합니다. 이야,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목사님들 맨날 그냥 헛다리 짚는 얘기만 하더니 여기 오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능히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언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상징적이고 우주적인 이 종말 시나리오, 종말 스토리는요, 이것이 무슨 뭐 특별한 계시의 능력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대로 읽고 느끼고 또 고백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유와 상징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그것을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비춰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